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다. 우리가 먼저 시간까지 본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있는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보다도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서도 이것은 이제 예수가 모세보다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4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그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여보낸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하고 이 모세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여보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조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월하신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만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그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저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를 하면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다 60만이 거의 나왔는데, 그 60만이라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에서 다 죽어버렸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또 예수님 말씀에 탁 붙어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 너희들 천국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끌어가는 자에게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고 대적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대들 수 있고 불순종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그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순종하고 믿고 그러면 따라갈 때에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늘 소망 두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은 정말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이 교회로 불러온 이런 사람들인데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능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끄집어내서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있어서 이제 거룩한 형제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런데 믿는 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요. 그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다. 왜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 이게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즉 예수가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를 끌고 갈 것. 즉 이것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그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죄에 있는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자. 그 사명이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그 사도라는 것은 아포텔레스라는 것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없이 하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다고 믿어야지 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뭡니까?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소 잡고 양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해가지고 나오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양이 되어서 자기 피로 모두 깨끗하게 해서 속죄의 그런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그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 영광의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도이며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지.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또는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떠내려가지 않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 그 귀중한 아들을 죽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대제사장의 예수, 사도이면서 보냄을 받은 자이면서, 그리스도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면서 그다음에 대제사장인,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가서 속죄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쉽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 네로의 핍박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지옥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친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 예수님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신실하기,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신실하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들 위해서, 죄를 위해서 가서 죽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온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이런 일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이냐? 사단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자, 그러니까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공통점인 것이, 그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하신 일의 공통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에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모세도 이끌어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끌어서 어디를 보내는 것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게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는 게 다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말을 안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우리 나와서 세상에 있지 말고 나와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듣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신실하게 끌고 가시고 모세도 신실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보다는 더 신실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인데 그것이 집에서 집 지은 집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집과 집 지은 자를 얘기를 하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3절 4절은 집이 있고 집 지은 자가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집이 더 존귀합니까? 아니면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합니까? 집을 지은 자.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 왜냐하면 집을 지은 자는 또 지어지고 또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지은 자가 집이 있고 집 지은 자가 있는데 모세는 집이라면 그다음에 그 집에서 순종한 자라면 그 예수님께서는 집 지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집이 아니라 집은 또 어떤 것이냐면 가족 또는 교회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충성하고 모세도 충성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 모세는 바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안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천국을 보내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모세는 집으로 즉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으로서 그 한 분으로 찬생을 한 분으로서 충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지으신 자가 있는데 만물도 지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을 지으신 이로서 충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치기 하던 자였어. 양치기 하던 자였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충성한 것으로 보면은 같아. 근데 모세는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 양치던 자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훨씬 더 좋은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룬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 천사보다 더 턱하신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천사보다 더 못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에게서 끄집어내고 충성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제 아래에 있던 자들을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끄집어낸 것은 공통점은 같은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룬 것이 없고 원래 양치던 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됐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룬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 걸로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은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존경함보다 더 해지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이렇게 그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그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을 때에 그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여보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요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것은 예수님이 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는 역사상으로 있었지만 요거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요것이 모세는 신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역사상에서 모형으로 해서 이끌어서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신실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그때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이렇게 막 타고 있을 때 이상해서 양치기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상해서 이렇게 가서 볼 때에 이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떨기나무면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풀 같은 이런 거를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 떨기나무 그 풀에 불이 붙었으면, 근데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서 없어질 텐데, 가서 보니까 그게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모세가 거기를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선자리는 거룩한 자니 자리니까 너는 네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신발리자를 써서 우리가 이력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신발 신고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이력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벌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 이런 사명을 줄 때에 모세가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못하니?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히브리 족속으로 났지만 애굽에서 그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 엄마에게서 배워서 조금만 알겠지만 유창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입니다. 나는 못 간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자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죽을까 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나왔으니까 그 애굽의 바로한테 가면 자기가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이나 안 간다고 반항을 하다가 네 형 아론이,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아무 힘도 없다. 그 사람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걸 땅에다 내려봐라. 그러니까 땅에다 내려오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집어봐라. 그러니까 집었습니다.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물을 떠서 땅에다 엎어봐라. 쏟아봐라.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래도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이렇게 내보니까 문둥이가 됐어. 또 네 손에다 넣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또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줬을 때 이 사람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까 네가 어서 끄집어내라. 이랬을 때 그때 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4번이나 안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사환으로 그러니까 안 간다고 떼쓰다 갔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신 이런 예수님은 모세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리도는 그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안 간다고 뺑뚱뺑뚱하고 이유도 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맡은 자로서, 그 가족을 맡은 자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렇게 그 형상을 따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나갈 거.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죄를 지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들이 만약에 아버지같이 되려고 반역하거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다시 살려난 사람만 가지고 우리 나중에 천국을 이루고 삽시다. 우리 나라를 이루고 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밀려서 안 간다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맡은 자로 아들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들도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업원들도 와서 일을 하면 그 아들이 일하는 것과 종업원이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고 돈을 위해서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이 일이기 때문에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 예수님은 그 집의 주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와 그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천국 소망인 거예요. 내가 천국을 늘 소망하고, 그러니까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확실히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식구가 되는 것이지 따라가지 않으면 미끄러서 떠내려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국의 식구가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과 이 모세는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같으지만 다르게 끌고 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사환으로서,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식구로 데려가고 가족으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날마다 천국에 소망 두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